오늘 우리가 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문은 바로 이 구계명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112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시키지 않으며 헐뜯거나 오략하지 않으며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를 마귀의 일로 알아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가 내게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또한 법적인 송사에서와 다른 모든 일들에서도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술하고 고백하며 또한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정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112문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고 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측면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이웃의 명예를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구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구계명이 이웃에 관계된 계명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내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혹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법적인 증언에 해당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법적인 증언 외에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거짓을 포함한 왜곡된 말, 또 중상모략, 그리고 험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금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른 말을 하고 진실을 증언하여 이웃의 명예와 또 거짓 증언으로 손상된 이웃의 많은 그 이익들을 원상복귀시켜주는 그런 일에 성도가 쓰임받아야 한다 하는 측면으로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굳이 하나님은 계명까지 주시고 또 요리문답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 누구든지 굳이 신앙이 아니라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왜곡된 말과 거짓 증언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증언하는 경우에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경우단 말이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증언에 의해서 이웃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을지 그 결정적인 키를 나의 증언이 갖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편이 나의 증언 때문에 막 이렇게 데미지를 입고 또 한 사람은 나의 증언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모르는 사이라도 쉬운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뭐예요? 이것이 이웃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사는 개인이고 이건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주어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심각하죠. 단순한 이웃이 아니에요. 신앙의 지체예요.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가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내 이웃들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생긴 두 이웃이 법정으로 가요. 굳이 법정이 아니라도 둘이서 개인적으로 싸워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싸움이라든지 법적인 싸움에서 누가 키를 쥐고 있다고요? 나의 진술이 중요한 진술이 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과는 원수가 될 수 있고요. 한 사람과는 의도치 않는 동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사실은 신앙의 선명한 그 유무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공동체의 어떤 면에서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구계명에 관한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럴 때 이웃에 대한 나의 정언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거짓 정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은 이러한데 그 진실을 내가 정언할 때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나의 가족 혹은 나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의 참된 정언을 통하여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나의 참된 정언을 통하여 평상시에 내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 나와 조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뭐예요?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사실의 사실만을 말하는 참된 정언자가 된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내가 정언할 때 내가 정말 좋아하고 평소에 그렇게 가까운 그 사람이 나의 참된 정언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처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자신만만하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계명으로 주어서 오늘 요리문답은요 하나님의 진노까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서라도 참된 정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심각한 명예실추와 더불어서 사탄이 박수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참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는 일인 것을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우선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웃에 대한 정언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왜 이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말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이런 규례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일수록 신실한 이 법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히고 또 그 아수르에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지계표를 옮긴 부당한 법정의 불의, 돈 있는 사람들이 거짓 정언을 매수를 해서 거짓 정인을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거짓 정언을 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땅을 더 차지하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렸던 그것이 구약의 지계표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다른 선자서를 보면은 이 지계표를 옮기는 그런 그 부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들의 주는 뇌물을 받고 거짓 정언을 한 그릇된 정언에 대해서 신랄한 지적이 나오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 가운데 안식년 제도가 있고 희년 제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어려워서 곡식의 소출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곡식을 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이제 자신의 땅을 저당 잡혔으니까 땅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잡혀가든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 땅을 저당 잡히고 아무리 집을 가옥을 저당 잡혀서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제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안식년 제도예요. 희년 제도예요. 안식년이 되면은 조건 없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했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정 년의 시간이 지나면 은혜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처지와 기반을 마련해 주는 유일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지키게 했습니다. 조건 없이 풀어주고 조건 없이 돌려줘야 돼요.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내가 땅을 저당 잡히고 혹은 집을 저당 잡혀서 내 소유를 빌려주고 그걸 받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을, 그 사람의 땅을 내가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년만 되면 뭐예요? 조건 없이 돌려줘야 돼요. 아까운 거죠? 갖고 있는 것을 돌려주는 원래 아까운 법이에요, 사람은. 없는 것을 받으면 좋지만 있는 것을 주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 근데 보십시오. 어려워서 땅을 잡히고 집을 잡히고 그걸 갚지 못해서 땅을 잃어버리고 먼 곳으로 가 있는 사람. 그 대신 그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이웃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은 그 관계 속에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땅 주인이 돌아오면 너 이게 원래부터 내 땅이었다고 정언해 달라라고 하고 그 힘 있는 사람이 나와의 이웃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 정언을 부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그 거짓 정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짓 정언 때문에 뭐죠? 돌려받아야 할 땅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땅에 땅을 더하는 악인들의 그 부는 더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극에 달할 경우입니다. 신랄하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악인과 연합해서 위정하는 정인을 되지 말라. 이런 경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예견하시고 못을 박아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가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수가 우리라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힘있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 그 우리가 그런데 정의의 우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수가 악이 되어서 형성하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서 따돌림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주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약사회, 의사회. 이번에도 의사들 단체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예요, 우리. 그 우리라는 개인적인 혹은 그 집단 어떤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수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수가 결정한 것이 악이라고 할 때 그 악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에서 제외되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주는 모든 혜택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니까요.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쉬운 것이 아니죠. 힘 있는 자가 송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피해자가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가난한 자의 편을 든다는 것이 맞죠. 그런데 쉽지 않다니까요. 왜요? 힘 있는 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 힘 있는 자의 눈밖에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뭐가요? 거짓 정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용기를 내어서
그 힘 있는 자가 여러분의 삶에 위해를 강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무릅쓰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그 힘 있는 자가 싫어하고 그 힘 있는 자가 나에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증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시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했어요. 못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수의 악으로 기울어졌어요. 그 속에서 고아와 가난한 자와 가부와 억압받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성 제루살렘이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거룩함은 거룩함이 아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출애굽기 23장에서 악인과 연합해서 위정하지 말라고 했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했다. 누누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00명과 더불어서 거기에 관계된 하나님의 중요한 규례들을 짓밟고 참된 진실된 증언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해서 정말 힘 있는 자의 손에 팔려서 너희들이 부당하게 노예로 고통당하는 신음 속에서 연단받고 낮추어져서 너희들의 입으로 참된 진실을 말하며 그 진실을 통해서 이웃의 명예가 지켜지고 그 진실된 증언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공의가 편만하게 흐르는 공동체를 너희들은 부당한 권력 가운데 부당한 힘 있는 자의 압제 가운데 70년 동안 눈물로 고통 가운데 뼈가 저릴 정도로 체감해 봐야지 안다고 그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신 거예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짓과 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요리문답은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형편, 어떤 관계, 어떤 사람과 연관된 일이라 할지라도 거짓 증언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시키지 않으며 헐뜯거나 모략하지 않으며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데 참여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증언은 법적인 것이라면 왜곡하거나 그리고 헐떡하거나 모략하거나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참여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법정 송사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문제는 곧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시켜서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말로 헐뜯지 않는 거죠. 모략하지 않는 거죠. 말로 해치지 않는 거죠.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판단해서 정죄하는 일에도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뒤에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일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알고 참여하지 않고 피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를 모든 거짓말, 착한 거짓말, 나쁜 거짓말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는 마귀의 일인 줄을 분명히 알아. 피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한 걸음 들어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을 참여하거나 피하지 않고 거짓 증언과 왜곡과 헐뜯는 것과 중상모략과 비방, 성급한 판단으로 말미암는 정죄에 참여하게 되면 무엇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갑니다. 시편 15편 보실까요? 시편 15편. 요리문답이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라고 가르치는 이것은 시편 15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 주의 성산에 산다는 것,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이 일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 주의 장막에 유하는 것,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살아있으면서 이걸 못 누리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천국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재 아무렇게나 살고 지금 현재 주의 성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의 장막에 유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럼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고 누가 주의 장막에 누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그다음에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의 반대이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고 이웃에게 말로 악을 행하고 행동으로 악을 행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증거하지 못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죠. 주의 성산에 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주의 장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팔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주의 장막이 주의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신약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 주의 장막에 유하는 하나님의 그 복된 성산에 거하는 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거짓과 참을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자리로 가게 밀어붙이는 은혜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권에 매여서 거짓 증언을 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밀어넣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의 성산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요리문답에서 지옥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해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마귀에 속한 일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거짓 증언 말로 헐뜯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말로 악을 행하는 것,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만든 거짓의 대가,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그 거짓 정연의 배후에 있으며 그가 모든 이권과 모든 관계 속에서 덕실을 따져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정언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참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정언과 혀와 입술로 말로 사람을 해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중상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 거짓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 거짓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거짓이 아니라
어떤 데미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요, 조금 더 엄중한 말이 나옵니다. 거짓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지옥의 불을 의미해요. 영원한 지옥을 의미해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불신자들인데 그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이 뭐예요? 흉악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엄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그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지옥에,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 거짓말하는 모든 것.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외로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랑 전화가 오면은 아빠 없다고 해. 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 거짓은 편만하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옷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편안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지옥 가요. 거짓이 편안한 옷처럼 되어 있으면요, 너무 딱 맞다 이거 막 편안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문제의식을 느끼게 만들고요. 나의 자연스러운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공동체 전체가 다수의 악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겉으로 볼 때는 거짓으로 민족을 배신했죠. 그녀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얼마나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발을 담고 살았는데요. 민족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 편안한 삶을 악 가운데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배신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는, 참된 거짓을 통해서 진리의 편에 서게 만들도록 하는 결단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거짓 정언하고 남들을 너무 쉽게 말을 옮기고 험담하고 왜곡하고 그러는 건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9계명은요, 이웃에게 거짓 정언하지 말라는 것은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에 심각한 금을 가게 하고 데미지를 입히고 손상을 입힙니다. 그걸 바로 잡는 길은 뭡니까? 반드시 참된 진술로 왜곡된 말이 가지고 온 모든 파괴적인 것들을 다 원상복귀시켜 놓아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요리문답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또한부터 되어진 또한 법적인 송사에서와 다른 모든 일들에서도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술하고 고백하며 또한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정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법적인 송사에서와 다른 모든 일들에서도 무엇을 사랑하고요?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술하고 고백하며 또한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정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구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을 찾고 마무리할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죠?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 정언하는 일에 내가 통로가 되면 지체에 심각한 금이 가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에 고통을 내가 배가시키는 그런 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내가 거짓을 선택하는 그 순간 누군가의 지체가 큰 해를 입고 그 사람의 명예와 이름과 재산과 삶의 기반 가운데 심각한 타격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나아가서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는 because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거짓 정언해서 이웃의 혹은 지체에 해가 가는 경우는 언젠가는 나도 그런 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이 상당히 심각한 우리 삶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설령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지체나 우리의 이웃, 우리 교우들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수의 악으로 달려가는 경우라면 거기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된 것이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참된 것을 말해줄 때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개인만이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하는 개인과 공동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다수의 악이 행행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언제나 이 교회는 그 다수의 악을 바로잡는 정의의 편에 서서 진실의 편에 서서 사회 가운데 등대를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우리 교회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